오늘은 인간적인 노력이 낳은 독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15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지만 현실적인 괴리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내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재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네 몸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는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기 몸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에서 날 거라는 것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약속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을 품게 돼요?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는 겁니다. 약속이 선포된 지 9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아니라 내가 기른 사람, 한 사람이 내 양자가 되어서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거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을 기다렸어요. 지금 이제 나이는 85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가나안에 도착한 지 10년째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85세가 나이가 되었고 사라는 75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례도 역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서 태어날 사람으로는 안 되는가 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출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사람이 아니겠다 이렇게. 이건 사실은 큰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도 오해를 했잖아요. 자기 몸에서 애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양자로 받아들인 사람이 이 일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후사가 될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 네 몸에서 태어날 자라고 얘기했지 너와 사레의 몸에서 태어날 자라고는 얘기 안 했단 말이죠. 사례 입장에서는 내 몸에서 굳이 태어날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도 사례도 깊이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른 이유가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른 거였거든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사례를 불렀단 말이에요. 인간의 역사는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불렀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 이 일들이 일어나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공고히 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이 길을 걸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네 몸에서 날짜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에 안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선택을 하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네 몸에서 날짜다. 사례도 역시 여기서 마찬가지로 자기가 출산하지 못하고 이미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제약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준과 인간적인 한계 내로 제약을 하는 거죠. 75세가 되기 이전만 해도 혹시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불임인지를 알고 있지만 혹시 내 몸을 불임이 아닌 몸으로 고쳐서 태어나게 해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75세가 막상 딱 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늙어서 이제 낳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늙은 몸뚱아리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약한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제약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거죠. 그래, 불임까지는 어떻게 전복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나이가 많아가지고 애를 못 낳는 거 이것까지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자신을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사실을 모르는 인간적인 생각이 극대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죠. 그 사람은 한 여종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항상 여종, 몸종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요. 하갈은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여종으로 불려요. 여기서는 이제 소개하느라 하갈이라고 성경의 기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나 사레가 부를 때는 그냥 여종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돼 있죠.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도망이란 뜻이에요. 애굽 주인에서부터 사레한테로 도망갔고 또 사레가 나중에 몹싸게 구니까 사레로부터 도망가고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도망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 겁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마도 창세기 12장에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다가 바로에게 사레를 빼앗길 뻔한 경험이 있잖아요. 요때 이제 나오면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도 같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10년 전에 이 하갈이라는 여자가 사레의 몸종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절에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나는 출산을 못하니까 내 여종하고 같이 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자서 탐욕스럽게 젊은 여자하고 자가지고 애를 낳은 것이 문제가 됐다. 이렇게 도덕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요. 근데 이 시대는 이것이 도덕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축첩제도가 허용이 됐었고, 축첩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아내 말고도 첩을 두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 축첩제도가 허용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시면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도 또 이제 얻어서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초점은 일부 다처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로 이걸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례는 하갈을 몸종으로 생각을 했어요. 사례가 아이를 못 낳으면 당시에 풍습은 몸종이 대신 들어가서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할 때는 여주인의 무릎 위에서 출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주인의 무릎과 무릎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자기 몸에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종이 자기 소유니까 여종을 무릎 위에다 얹어놓고 출산을 하면 자기가 낳은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는 아이가 낳을 수가 없으니까 여종의 몸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해서 대리모를 삼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는 사례가 되는 거예요. 하갈은 아이를 낳아서도 아이의 엄마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당시의 문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도덕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이때 당시에 임신을 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어요. 하나님께서 불임인 사례가 아이를 못 낳도록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젊었을 때 또는 불임이 아닐 때 아이를 낳으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인간적인 노력으로 불가능한 상황,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허락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에서 난 아이, 이 아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례의 생각은 일정 정도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과 겹치고 있죠.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사례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몸을 통하여서 후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까지 줬어요? 횃불 언약까지 줬단 말이에요. 깊은 잠에 빠져있고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는데 횃불이 짐승의 쪼갠 사이를 지나가는 그 언약을 보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언약을 봤죠.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고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또렷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거라고 하는 이 신뢰가 무너지니까 아브라함 역시 어때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아브라함을 크게 문제를 삼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했지 사레의 몸에서 태어난다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레의 몸을 통해서도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완벽한 신뢰를 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때 사레는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낳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레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이 언약 안에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서 대리모를 낳고자 하는 이 인간적인 생각에 동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라고 하는 이 음성을 아담이 듣잖아요. 요것과 이제 겹쳐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 왜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기도하고 나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셨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레의 말을 들은 거죠. 여자의 말을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취하지 말아야 될 열매를 취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밝혀지고 있죠.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뭐 여종인데 지금 이제 첩으로 줬다라고 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죠. 이 말처럼 애굽 사람 하갈이 여종인데 자기 자신을 첩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첩으로 생각하면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되겠어요? 대리모가 아닌 거예요. 내가 엄만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돼 있죠.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얘도 못난 것이 나는 아들을 생산할 텐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여주인은 임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하에 있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임신하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도가 먼저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여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자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주인인 사레가 언약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 큰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 복이 되는 그러한 존재로 자기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엄마가 누구예요? 바로 나라는 겁니다. 여종이니까 여주인을 대신해서 애를 낳아주는 대리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엄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언약의 열매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례한테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멸시를 당한 거죠. 여주인인데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의 자리에서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주인공이 되겠다 이러고 이제 나서버린 거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례가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죠.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렇지 않죠. 자기가 시작했죠.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왜 여종을 아브라함의 품에 둬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져야죠. 아브라함이 내가 하갈과 자서 아이를 낳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뭐 그때 문화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충분히 제안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례가 자기가 언약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 아니에요. 내 몸에서 나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믿음의 반응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먼저 믿음이 흔들렸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잘하고 이야기해놓고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인간의 죄된 본성들이 다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아내의 몸종과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사례는 또 자기의 잘못을 아브라함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하갈은 또 자기가 몸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잊어버리고 여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언약의 주인공인
그런 행세, 남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인간 군상들의 죄악들이 쫙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인간들의 죄악들과 선택들이 결국 이제 민족들의 충돌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사례는 누군가 비난해야 될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이렇거든요. 자기 잘못인데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책임 회피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봐보세요. 아담이 책임을 회피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로 하여금 따먹게 했습니다. 여자한테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또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요? 하나님이 나한테 여자를 줬는데 그 여자가 따먹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님한테도 책임을 전가해버리잖아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항상 책임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 있으면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라고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책임을 돌리거든요. 쟤 때문에. 분명히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같이 잘못한 어떤 사람이 있으면 쟤가 더 잘못했잖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누가 더 잘못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죠. 내가 잘못했는가 안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책임을 전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한테까지도 책임을 전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이 판단한다면 어떤 판단을 할까요? 둘 다 잘못했다고 판단하겠죠.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면 자기 편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죠. 이것이 하나님, 저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어요. 홍군형을 내주세요. 자기는 잘못 안 했나요? 자기도 잘못했죠. 그것 때문에 홍군형 낼 거면 하나님이 자신도 홍군형 낼 거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기를 감히 원하고 이렇게 들이댄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누구한테 또 떠넘기고 있어요? 여자인 사라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죠.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자기가 좀 관리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교통정리를 해주면 좋잖아요. 네 몸에서 날 아이는 나의 후사이고 또 사례의 후사이다. 네가 여주인의 무릎에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이 아이를 낳으면 그것은 사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교통정리를 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통정리를 해주지 않고 사례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사례가 물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하갈을 학대를 하는 겁니다. 하갈에게 이제 심하게 공격적으로 대하게 되는 거죠. 하갈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 뜻대로 사례 앞에서 이제 도망을 치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또 잡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돼 있죠. 술길 이렇게 돼 있죠. 이 술은 마시는 술이 아니에요. 장소 이름이 술입니다. 술 광야라는 곳이 있는데 애국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술이죠. 바로 이 술 광야에 도달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자기 원래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죠. 사라의 여종 하갈아. 처음으로 이제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있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 여종, 몸종 계속 이렇게 종으로만 부르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아라고 이름을 불러주고 있죠.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나는 내 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으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을 사례에게로 돌려보내는 걸까요?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게 놔두면 애굽에서 아이 낳고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게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태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어떠한 충돌도 생겨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례에게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 본문을 개인의 도덕적인 관점,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갈이 다시 돌아가서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례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이 속에 이제 텐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생기는 이 텐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푸냐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걸로 푼단 말이에요. 하갈은 율법이 되는 거고 사례는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언약 안에 들어있는가 언약 안에 들어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은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열심이라고 하는 걸로 기술이 되고 사례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하갈은 자기 몸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낳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율법과 은혜를 대조할 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은혜는, 이 복음은 자기 인간의 노력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만 들어가요? 하나님의 능력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아들이 나오죠. 이게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고 은혜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안에다가 집어넣어놓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다시 돌아가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지금 구속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단순히 사례라고 하는 여주인과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헤게모니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싸움이냐면 율법과 복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노력이 들어가면 항상 자기 노력은 안 좋은 결과, 독과를 나타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언약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단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들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 누구예요? 사례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자 하면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인간적인 자기의가 돼버린다는 거죠. 사례와 하갈을 다시 또 표현하자면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두 가지의 소욕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례는 성령의 소욕이 되는 거고 하갈은 육체의 소욕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육체적 정욕, 육체적 소욕,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 우리 육신이 갈구하는 것, 이것을 쫓아서 가면 반드시 독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언약들을 허물어뜨리고 내 안에 언약들을 희롱하는 이러한 결과들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례, 다시해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소욕을 듣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자리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례와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심어놓고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까 봐 신약에서 다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이 이야기를 다시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자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노력의 결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이 몸달아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채 행하는 모든 그런 일들의 결과는 뭐냐면 항상 실수를 낳고 독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잠잠히 있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15년 후면은 물론 우리 사람한테 까마득한 시간이지만 15년 후면은 언약의 백성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우리가 이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순간에 인간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는 이런 상황이 되면 불가능하죠.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되죠. 계속 우리의 주판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을 하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가면서도 계속 옆눈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옆으로 나온 길들을 보면서 이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꾸 운전대를 잡은 하나님한테 태클을 건단 말이에요. 주님이 운전대를 몰고 가고 있는데 길들이 막 옆에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종착지가 저 앞에 있는데 옆으로 난 새길들을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새길로 가자고 하나님한테 막 쫄라대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길 있잖아요. 저걸 같은데요. 하나님 이쪽이 길 있잖아요. 이 짝 같은데요. 계속 하나님한테 딴지를 건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묵묵히 그냥 무시하고 가죠. 수많은 격가지들이 있는데 그 격가지들 다 지나면서 계속
그 격가지 수만큼의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옆으로 눈짓을 하고 이제 간다는 겁니다. 도무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기로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 문을 열고 달리는 차 안에서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라이브에 가고 있는 그 차 안에서 뛰어내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격기를 향해서 막 달려가요. 근데 달려가면 뭐예요? 오면 늪이네. 그거를 반복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오면 절벽이네. 오면 낭떠러지네. 계속 그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가서 주워다가 차에다 담아주고 주워다 차에 담아주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죠. 차에서 뛰어내리는 그 행동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꾸 옆길로 차문 열고 뛰어들어서 그리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데려오는데 시간 걸리고 또 데려오는데 시간 걸리고 한참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한참 거기에서 멈춰 있다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차 안에서 진득하게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죠. 주님이 드라이브에 가실 때는 주님한테 온전히 맡기고 가야죠. 그러면 실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 주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닌데 우리가 먼저 그 길로 뛰어드는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 뭐를 만든다는 거예요? 독한 열매를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열매가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가를 돌려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율법의 입각에서 자기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과 은혜의 입각에서 하나님께 구원의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 이 둘 사이에서 인간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갈의 입장에서나 사례의 입장에서나 이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전체 구속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 따라 살아라. 율법의 의에 따르지 말고 은혜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기를 원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자기 의로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이르게 되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